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2절만 읽었지만 9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은 율법의 의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한 행위로는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모두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에서는 영에 속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고 보탬도 될 수 없고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오늘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본문은 일반 의문문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이죠.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적 문학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와 열심으로는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10절에 보면 율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율법주의와 성화론에 빠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아니 정반대였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수용할 수는 더욱 없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조 때와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공인된 율법 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 멘붕에 빠진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창조의 처음 상태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 혼란과 공허, 혼돈과 흑암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선생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이해했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니고데모로 대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행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튼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하자 예수님이 하늘의 것은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는 것, 본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속되고 죄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바로 땅의 일인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고, 6월절 내내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또 뭐죠? 아까 땅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죠. 여기에서 하늘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앞으로 다시 오심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속 사역들입니다. 구원과 생명, 영생에 관한 것들이 바로 하늘의 일이죠. 하지만 율법과 종교의 틀 안에서는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요. 땅에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오직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하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듣죠.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나 대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정통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고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알아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거죠.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고 계신 것이고요. 거듭남의 방법을,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은혜로 뚫고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것은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자로 번역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땅에서,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인자 위에는, 예수님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곤란해져요. 왜죠? 예수님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에녹 올라갔죠? 엘리야 올라갔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었던 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었고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선제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1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이것이 땅의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 성육신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계시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인자의 뜻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인자였어요. 성육신하신 메시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인 거죠.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이었어요. 하늘을 열고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1장 51절 말씀을 메아리 쳐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그 인자가 행하실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생명.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14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불뱀 사건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펴놓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직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지 40년 차 되는 해예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때죠. 그런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에돔을 통해서 가야만 하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에돔을 뚫고 들어가는 일을 허락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에서 폭발해버립니다. 4절을 보세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죠. 원래 의미가 영혼이 꺾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거의 폭동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5절을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세상에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나만 있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좀 돌아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최단 거리가 약 1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게다가 그 길은 너무 좋습니다. 평탄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죠. 그런데 에돔을 우회해서 가게 되면 약 400km를 돌아가야만 합니다. 최소한 한 달은 걸리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죠.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도 데리고 가고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야 하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만 해도 서너 배 되지만 문제는 홍해길을 따라서 에시온게발까지 광야 최남단까지 다시 내려가야 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사막길과 광야길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거기는 너무 덥고요. 지형도 험하거든요. 말로 설명하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중앙 왼쪽에 작은 빨간 원이 있죠. 거기가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저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노란 큰 원이 있죠. 거기가 에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 에돔 위쪽에 초록색 길이 있죠. 거기서부터 왕의 대로입니다. 초록색 길을 통해서 오른쪽에 파란색 길을 만나거든요. 그것도 왕의 대로거든요. 그 길을 만나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빨간색 선 있죠. 밑으로 내려오는 선, 홍해길이거든요. 그리 내려와서 에시온게벨 홍해 끝자락에 있는 그 광야 최남단까지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사막길을 통해서 저 위로 광야길까지 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거칠고 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가나안은 그 위쪽인데 그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냐는. 굳이 에돔을 왜 통과해? 그것도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위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제가 열심히 쳐놨죠. 뭐가 있어요? 아말렉, 그 위에 가나안. 아말렉과 가나안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조금 지났었죠.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선포해 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늦게 후회하고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을. 그래서 아말렉과 가나안과 딱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 가나안 남부에 네피림 족속들이 살거든요. 사실 그들 때문에 절망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했었죠. 저 아말렉과 가나안에게 완전히 대패해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저기는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을 넘어가려면 험준한 산악지대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못 가는 거고 에돔은 형제 나라니까 길을 열어주면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일주일 열흘 돌아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만하죠. 요즘 같은 날씨에 부모님 모시고 애들 데리고 부산까지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 안 하고 어디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꺾인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미안하다.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치냐.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금방 가잖아. 하며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뱀을 풀어놓았어요. 그들에게 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아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불뱀은 사막에 서식하는 독사입니다. 실제로 많이 서식해요. 사막 살무사나 뿔 살무사 같은 맹독성 뱀들을 통칭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간색이라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뿜는 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뱀,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뱀에 물리면 물린 자는요, 물린 자리가 실제로 화상처럼 부어오르고요. 불에 타는 듯한 열과 통증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불을 내뿜는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과 괴사가 일어나고요. 혈액이 응고되고 신경이 마비되어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독사잖아요. 하지만 불뱀 사건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당시 사막에 서식하는 독사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한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다, 물다가 모두 다 PL 동사입니다. 강의형 동사예요. 강의형 동사라는 것은 일반 동사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강의형 동사를 쓰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죽이다라는 것은 일반 동사죠. 칼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다라는 것을 PL 동사, 강의형 동사로 쓰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죽이다가 아니라 학살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반영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붙들어서 그들 안에 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맹렬히 물어 뜯고 삼키게 하셨다라고 번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마치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는 것처럼 불뱀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서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상징이죠. 따라서 불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불뱀들을 통해서 확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죄가 그들을 물어 뜯고 죽인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죄는요, 우리를 물어 뜯고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다 백성들이 그때 회개하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뱀들을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죽음의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고난으로 밀어내시기도 하고 끌고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 은혜를 구하라고요. 아무튼 불뱀 사건은요, 하나님이 불뱀들의 공격을 단순히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떠한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맹렬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죠?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원망불평할 만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구원 얻는 방법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죠. 고행을 쌓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 율법적인 의를 가지면,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내어놓으면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고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고통을 통해서 새사람, 참 생명을 갈망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였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죠. 여기서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그들 자신이 불뱀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죠. 우리가 불뱀인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장대에 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들이 원래 그렇게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불뱀이 되어서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어서 달리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서 죽으신 거고 내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죠. 죄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불뱀이 구원과 생명의 도구가 된 겁니다. 뱀을 놋으로 만든 것도 역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놋은 죄와 심판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성전 바깥들에 있는 기구들이 대부분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죄를 씻고 심판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출애기 27장과 30장에 집에 가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죠. 속주의 피가 흘려지는 심판의 자리에 대한 의미죠. 물두멍은요,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역시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놋바다.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곳이 놋바다죠. 기둥과 받침대도 다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심판을 통과하면 살 수 없죠. 우리는 죽음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되어서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전가된 의, 예수의 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요구되어졌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자, 심판을 통과한 자가 되어서 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데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불뱀을 제거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불뱀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불뱀이 계속 무는 상황 속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불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놋뱀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광야의 불뱀은 계속 거기 있었고요. 계속 그들을 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놋뱀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지 불뱀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리가 동일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죄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뱀은 우리를 물고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네 방식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살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불뱀은 자꾸 물어대는데 십자가의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한 왕으로서의 예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 보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불뱀에 물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더라면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다른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다른 데서 치료 방법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싸워서라도 예돔을 뚫고 지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죠.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보세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떤 죽음이요? 십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리다라는 게요, 아람어 제카프에서 온 단어인데요,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이다, 들어올리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상징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부활과 승기,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대에 매달다 혹은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지혜인 거죠.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이요, 당신이 받으실 영광이 된 것이고요, 그분이 받으실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 죽어서 사는 것. 저주의 장대에 매달려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그렇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구원과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죠. 그래서 하리니 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데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must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must는 사람의 명령이나 의무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의는요, 하나님의 결단과 선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이게 대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가 대의입니다. 대의는요, 단순히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적 의지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가 있나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대체 불가능한,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방법과, 그 거듭남의 방법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부정되고 기각되는 절망의 현장에서 오직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듭남,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죠? 거기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나만 길이다,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등산 코스처럼 다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절벽과 절벽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외나무 다리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진짜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나름 진짜라고 하면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품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또한 내 선택,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도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도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죠. 따라서 정확히는 믿음의 결과로 생명,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믿음의 결과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진 결과로 믿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온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슴이 들썩이죠? 아니에요? 배가 들썩입니까? 그러면 숨을 마시면 가슴이 들썩이듯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인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였죠. 진리의 말씀, 예수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 생명이 있는 결과로 믿음의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숨이 들어가면 가슴이 들썩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 믿음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장 12절 말씀 나눌 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게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접이 믿음이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왜였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이고 맹인이었으니까. 이것이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다 맹인이고 어둠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요? 바로 다음 절에 답이 있었죠. 13절에,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어떻게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하나님이 낳아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따라서 어둠이 맹인이 스스로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죠.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양동탕 비유가 다 그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전부 다 주인이 찾아왔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다 찾아와 놓고 회개했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스스로 빛을 보고 죽은 시체가 어떻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 자격, 공로 없이 거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예수님이요,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반응이고 생명 현상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생명이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태어난 아이는 자기의 생명에 있어서 단 1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구원은, 거듭남은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나의 결단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단 1도 보태거나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롯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뭐를로 번역된 헬라어는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위치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목적격이 아니라 역격입니다. 따라서 뭐뭐를이 아니라 뭐뭐 안에서 위치를 이야기하고요. 뭐뭐에 의해서 혹은 뭐뭐를 통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전치사 n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죠. 성령을 힘입어. 이게 전치사 N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라고 하죠. 주 안에서와 이게 N입니다. 위치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시 N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믿는 자인 거고요. 또는 그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믿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14절에 광야에서 뱀처럼 들린 인자. 그분이 여기서 그라고 번역된 거죠.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또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믿게 된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생명과 연합된 상태가 영생이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리는요, 죽어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영생은요,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사는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죠. 이미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죠. 여기서 얻었다, 가졌다가 다 현재예요. 이미 지금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구원자로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분사로 써요. 현재 분사라는 건 진행형이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의 ing 같은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 자,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자, 예수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 모든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동의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놓은 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자는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생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심겨진 생명에 의해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보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 9단계 말씀드렸죠. 소중, 회신, 칭수, 성견형. 자, 보세요. 소중, 회신, 소명, 중생, 회심, 회개죠. 신앙,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소명과 중생, 회심이 먼저 있죠. 중생이 먼저 있어요. 생명이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그 생명으로 뚫고 들어와 주시기를, 그 생명의 빛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그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여서 그 생명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